5월 29일 목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이 아침 주님의 뜻을 향해 열리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 머무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의 생각과 삶을 새롭게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는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기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경건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멘. 바울은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당시 에베소에 퍼지고 있던 왜곡된 가르침에 맞서 율법이 원래 얼마나 선하고 귀한 것인지 분명히 밝히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율법은 모세의 10계명이나 유대교의 율법 전체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기준, 곧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형태를 포함한 하나님의 뜻을 담은 모든 명령을 의미합니다. 그 자체로는 율법은 귀하고 고결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초대교회 일부 교사들은 율법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내용이 실제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보다는 관심을 끌기 위한 이야기와 논쟁으로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율법을 율법답게 쓰지 못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율법은 잘못 사용될 때 사람을 속박하거나 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사용될 때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신학적으로는 율법의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을 언급합니다. 첫째, 율법은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둘째로 율법은 거울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보여주고 우리가 스스로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셋째로 율법은 삶의 기준이 되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은 믿는 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인은 율법이 필요 없는 완전한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려는 자들에게 율법은 외적인 강제보다 내적인 기쁨이 됩니다. 즉, 참된 신자는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신자의 삶에서 무용하거나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정직하게 복음 안에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을 다룰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비추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누구를 눌러 이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랑과 경건의 삶으로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는 실천이 교회와 성도의 일상 속에서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본래 목적이 의인을 위함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와 반항하는 자를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율법의 필요성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부분입니다. 의인이라는 표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을 의미하기보다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자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들과 대비되는 사람들을 여러 범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세 쌍의 형용사로 율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유형을 설명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와 반항하는 자는 도덕적인 질서와 권위를 거부하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는 하나님의 이름과 존재를 존중하지 않고 성스러운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만 적용되지 않으며 사람이 가진 생각과 태도,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도 하나님의 기준 아래 놓이게 합니다. 율법은 행동 이전의 삶의 자세와 존재의 중심을 조명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십계명의 구조에 따라 구체적인 죄의 목록을 열거합니다. 부모를 죽이는 자, 살인자는 제5계명과 6계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입니다. 간음하는 자와 동성 간의 부정한 관계를 맺는 자는 제7계명에, 사람을 납치해 종으로 파는 자는 제8계명,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는 제9계명에 해당합니다. 이 목록은 당시 사회에서도 널리 인식되던 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해 죄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왜 필요한 기준이며 어떻게 경건한 삶이 복음과 연결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죄들은 복음적 삶과는 정반대 방향에 있는 것이며 율법은 그것을 드러내고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그 밖에도 건전한 교훈에 어긋나는 일이며 율법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이는 율법이 열거된 죄들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복음과 다른 방향의 모든 삶을 비추는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에서 건전한 교훈은 단지 이론적인 교리를 뜻하지 않고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바른 가르침, 곧 도덕적이고 실천적인 진리 체계를 의미합니다. 건전하다는 표현은 본래 의학적인 비유로 병들지 않은 상태, 곧 영적으로 건강하고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잘못된 가르침이 사람의 삶을 병들게 하고 건전한 교훈이 신자들의 삶을 회복하고 바로잡는 힘을 가진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교회와 성도의 삶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죄로 여겨야 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복음의 가르침과 그에 따르는 경건한 삶의 열매를 통해 점검해야 합니다. 율법은 여전히 세상을 향한 경고일 뿐 아니라 믿는 이들을 거룩함으로 이끄는 거울이 됩니다. 단순히 죄를 정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복음의 삶으로 회복하도록 이끄는 길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율법이 향하는 최종 방향을 우리의 복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에 합당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앞서 언급된 죄의 목록은 도덕적인 행위만을 열거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에 어긋나는 삶의 상태를 함께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인자하심, 의로우심이 모두 복음의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통로가 됩니다. 이 복음은 복되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복되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며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래적으로 충만한 분이심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니라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온전한 선물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바울 개인의 소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의 진실성과 그 영광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내포합니다. 디모데에게 맡겨진 일은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것을 넘어서 복음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힘있게 나타나도록 돕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주목했던 여러 신화와 계보의 이야기들은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다른 가르침이 흥미를 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말, 추구하고 있는 가치,
살아가는 방식이 복음에 합당한 것인가? 복음은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게 될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고 결국 믿음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복음은 정보를 전달하는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교훈이란 복음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사람을 회복과 순종의 자리로 이끄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율법과 복음을 올바로 가르치고 지키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 사명은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분별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실제적인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신앙의 언어가 많아지는 반면 복음의 본질은 흐려지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말, 주목을 끄는 주장, 지적인 흥미를 유도하는 가르침이 넘쳐나고 있지만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는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사람의 말을 쫓다 보면 결국 복음이 아닌 자신을 따르게 되고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외면하지도 율법만을 내세우지도 말아야 합니다.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기준이 되며 복음은 그 기준 앞에서 겸손히 서게 하는 은혜의 길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얽어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순종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말로 판단되기보다 삶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내가 따르는 교훈이 실제로 내 삶을 건강하게 이끌고 있는가? 내가 듣는 가르침이 복음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이 질문은 각자의 자리에서 반복해서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가르침이 사람을 세우고 회복하는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건전한 교훈은 복음을 손상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람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교훈을 붙들고 자신의 삶 속에서 복음이 건강하게 작동되도록 힘쓰는 일이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할 때 우리는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로 거룩의 길을 비추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부르시어 건전한 교훈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복음이 저희 안에서 충돌이 아니라 조화로 역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종종 복음을 잊고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삶으로는 그 뜻을 거스르는 일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저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의와 교만, 사람을 세우기보다 논쟁에 빠지려는 태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삶의 기초가 아니라 지식의 자랑으로 삼았던 교만함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중심이 되어 하루를 살아가는 기준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왜곡하는 말이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진리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셔서 건전한 교훈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복음 위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드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